요즘에 이제 가을철이 되니까 이렇게 바깥에 길가에 나뒹구는 낙엽들을 보게 됩니다. 낙엽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거나 또 기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발에 걷어채이고 또 어찌 보면은 가치 없게 여겨지고 뭐 이게 낙엽의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도 보면은 여기 우리 어린 청소년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게 넉넉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내가 피부가 검다느니, 내가 코가 올라오지 않았다느니, 왜 나는 곱슬머리 나느니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꾸만 자기가 좋을 때는 이렇게 비교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넉넉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 자기 존재가 높아지거나 그 존재감이 깊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낙엽처럼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나는 이 일도 못하고 저 일도 못하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탁월함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뭔가 탁월함 속에서 일을 하지는 못하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이 마음대로 다 잘 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넉넉하고 여러분들이 만일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지위에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다면은 이런 말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내가 더 소중한 존재인데도 가치 있는 존재인데도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바울의 서신은 에베소 교회에서 발견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또 관련이 있겠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오늘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갔지만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박해로 인하여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자 오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니 교회 성도인 나만 좀 특별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경제적으로 이럴 때 이렇게 다 해결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굳이 나만 교회의 성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에게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교회의 성도는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 교회의 성도나 교회 밖의 사람이나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들의 보이는 그 방법과 태도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지 다른 점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가졌다고 말을 하는 것뿐이지 그들의 보여지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박해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교회의 성도나 교회 밖의 사람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다른 교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경제적인 압박, 올라가는 이율 이러면서 힘든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기독교인들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이라는 이 여신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데미 여신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음란한 행동들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육체를 갖다가 그 음란한 행동이든 여러 가지 자신의 육체에 더럽혀지는 이런 모습을 아데미 여신 신상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과 경제적인 압박과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일들을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니까 교회의 성도들도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어떤 우리가 또 타개해 나가야 될 진로의 문제가 내 앞에 닥치고 이러면은 똑같이 아데미 여신 앞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인데도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누가 보고 있는 거냐? 누가 듣고 있느냐?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바울이 듣는 겁니다. 아니, 교회의 성도는 이러면은 안 되는 것인데 왜 똑같아야 되느냐? 너희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고 정체성이 흐려지니까 너희도 똑같이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들을 호칭합니다.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다 하면서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하면서 호칭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편지 속에서 이 바울의 간절함이 나타나는데 오늘 그 간절함 속에서 오늘 도대체 교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성도인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었지만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간절한 간구가 17절에 나오는데 오늘 바울은 이 교회의 성도들이 왜 자꾸만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없어서 초라하니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되느니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느니 하면서 왜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교회의 성도들이 가을날 거리에 나뒹구는 낙엽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존재로다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잘 다음 일주일을 버텨나가게 해주십시오. 버텨나갈 힘을 오늘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성도는 일주일을 그냥 어떻게 버티는 이런 게 우리 교회의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의 성도는 일주일을 성도로서 멋있게 기대감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려워도 일주일을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버텨서 또 보내고 다가오는 일주일을 또 보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교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일주일을 버티고 또 일주일을 버텨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괴감이 들고 내가 안 되는 것만 보이고 교회의 성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내가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시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알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크리스찬만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참 어렵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속 실패가 반복되니까 포기하고 이러는 일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깥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 보면은 요즘에 강연들이 많습니다. 이런 강연 저런 강연들이 많은데 강연에서는 그 방법, 타개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신념을 가르칩니다. 신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나는 할 수 있다. 저도 사실은 부채가 몇십억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정말로 책을 한 권 잘 써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몇십억이 순식간에 다 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의 베스트셀러를 위해서 정말 수많은 실패와 실패를 했습니다. 제 책을 한 권 알아주지도 않고 제 책을 한 번 쳐다봐주지도 않는 이런 엄청난 실패를 했는데 나중에 책 한 권이 대박이 나니까 순식간에 몇십억의 부채는 다 없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념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강연의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 하여서 나도 그렇게 되느냐? 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한번 대박이 나서 저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대박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신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강연을 들을 때는 내가 맞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막상 상황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따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우리 교회의 성도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돼,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뭘 말하느냐?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가 어떤 자인가 이것을 깨달으면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나오는 이 결정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래, 낙심하지 말고 또 한번 해보자.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신념 앞에서 이렇게 해보자.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과 결정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이게 여러분 올바로 알고 올바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둘이 있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는 눈앞에 있는 아빠가 전부입니다. 내 아빠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은 그 아빠가 살인자든 그 아빠가 도둑질을 하는 자든 모든 거 상관없고 내 눈에 보일 때는 무조건 아빠입니다. 아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나의 아빠가 누군가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 아빠가, 아버지가 누군가를 보이기를 시작하는데 내 아빠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아이는 자기를 이해하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나는 왕인 아빠의 아들로서 이 나라의 왕자라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단지 아빠 하던 그것에서 떠나서 바로 내 아버지는 왕이다, 나는 그의 아들이 왕자라는 사실 속에서 거기에 왕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갖춰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왕자로서 다음 이 나라를 다스려갈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자질을 갖춰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처음에는 아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 앞에 있는 그 아빠가 이 세상의 노예예요. 노예. 물론 지금의 얘기가 아니라 고대의 얘기입니다. 노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서부터 우리 아빠가 노예라면은 나도 노예다, 나도 종이다, 나는 평생을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면은 이 아이는 계속 성장하면서 노예로다가 계속 자질과 모든 모습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앞에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 이거를 아는 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십 년을 우리 아빠가 노예였고 노예의 아들로서 나도 노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아기가 바뀌어갖고 나는 진짜 왕의 아들이고 저 왕의 아들은 노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이 아이는 왕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내 앞에 있는 그 아빠가 노예로다가 계속 보이니까 내 자신이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혈통은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노예로다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고대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뭘 말하느냐? 너희가 지금 어떠한가 너희 자신을 자꾸 보는 게 아니라 네 앞에 있는 너와 관계를 갖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니네가 명확히 알아야지 니네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것을 알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가 어려워지고 내 삶이 어려워진다고 생각되고 그런 곳에 너희가 처하게 되니까 네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이 왜 어떤 분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너는 분명히 왕의 아들인데 왜 자꾸 노예로다가 잘못된 길로 자꾸 그 모습을 답습해 가냐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인데. 오늘 그러면서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게, 바울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반드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 통찰의 영, 총명의 영,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걸 가지고 뭘 말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지혜와 계시로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의 성도들인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사실을 너희가 먼저 알아야지 너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그러면 교회의 성도인 내가 어떤 자인가 이거를 알면은 아무리 너희가 힘들고 어려워도 처음 사랑,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그것을 아는 것을 신앙하는 삶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조건 너희가 강연 한번 듣고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강연을 듣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다 된다면은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한번 투자하는 데다가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뭘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말을 듣고 다 투자를 하면은 여러분 다 잘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명확하게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 사실을 알면은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텐데 왜 나는 일주일을 버텨나가는 이런 삶을 살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아니 일개의 하나의 볼펜 하나도 이것을 만든 사람은 이 볼펜이 할 역할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왜 내가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일주일을 살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가? 나는 한 번도 이 볼펜으로 만들어져서 볼펜으로 누군가가 쓰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용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교회의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교회의 성도라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것을 빨리 오셔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꿔주셔야 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간구하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주도권에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목적에 맞게끔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판단과 나를 보는 모습은 절대로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게끔 내가 나를 볼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이 사실이 명확하게 알아지면은 수렁에 던져진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소리가 높여질 수가 없고 내 자아가 살아나서 내가 벌떡벌떡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수렁에 건진 나를 정말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 신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이고, 이런 하나님을 하나하나 구석구석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내 모습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나의 삶의 방향도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강연이나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성공신화입니다. 성공신화. 어떻게 내가 이 성공 안 되는 밑바닥에서 성공을 이뤘는가를 갖다가 강연을 하고 책을 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웠던 사람이 그것 속에서 벗어나서 성공한 진리에 책이나 모든 강연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공신화가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지면은 오늘 우리도 설교나 아니면 수많은 기독교 서적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을 이루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성공의 신화를 하나님이 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만 성공의 신화가 있고 나에게는 성공의 신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내 실제적인 경험이 없습니까? 나도 좀 만들어 주세요. 나도 좀 성공했다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좀 내게도 그런 신뢰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결국에 성공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되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나에게 뭔가 목적이 있어서 분명히 그리하셨다면은 내가 그것을 찾아가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교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판단하기에 옳다고 여기고 있게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제발 성령이 저희들에게 있는 그 성령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시를 제발 깨달아서 하나님을 똑바로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게 1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제발 똑바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바울의 안타까움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고 우리가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영업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들 속에는 뭐냐 하면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부터 잘 갖추어야 된다는 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하는 작은 자영업을 하는 분도 가게나 조그마한 점포를 열 때 정말로 좋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뭔가 좋게 해서 시작을 해야지 주목을 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전반적으로 교회의 성도나 세상의 사람이나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1장에서부터 강력하게 말하는 게 교회의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한 우리라면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도대체 너에게 어떤 분이냐? 이거부터 너희가 바로 알아라. 한번 펜을 들고 백지를 들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적어봐라. 몇 줄이나 적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평생을 믿은 그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인가 볼펜으로 한번 적어본다면 몇 줄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적을 수 있겠느냐? 오늘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또한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면은 더욱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 번째, 거기다 1번이라고 하세요.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무엇을 하셨느냐, 행동 하나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의 2번, 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 이게 세 번째입니다. 오늘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게 뭐냐? 부르시는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분이 우리 곁에 힘과 위력과 역사하심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세 가지의 큰 행동을 니네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보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오늘 2장 12절에 보면은요, 원래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교회의 성도답지 않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낙엽처럼 소망이 없는 자라고 나의 자신에게 낙인 찍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너희는 지금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로 부르심을 받아왔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아 들어온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 3절 보시면은요, 3절부터 계속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3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4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6절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 안에서, 7절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14절까지 대략 한 10개에서 11개 정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럴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 그리스도 안으로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해도 번역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는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고대로 돌아갈까요? 고대로 들어가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유배를 당해서 저 시골 구석에,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저 산골짜기에 아무 사람도 살지 않는 곳에 오두막집에 유배를 갔던 한 선비를 이 나라의 왕이 궁궐로 부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왕이 궁궐로 부를 때
어떻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어떤 목적도 없이 왕이 부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나를 지금 유배 생활하고 있는 나를 부른다는 사실은 뭔가 지금 나에게 중차대한 일을 맡기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은 나를 이해해 줬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를 유배 생활하는 그곳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주고 나에게 뭔가 지위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그 자기의 왕궁으로 왕이 불렀다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내가 가치 없이 정말 낙엽처럼 나뒹굴고 잡초처럼 다 베어져서 아궁이에 던져질 것 같은 그런 존재, 내가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곁으로 부르셨다면은,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향해서 낙엽이라고, 잡초와 같은 자라고, 너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자라고 누가 우리를 멸시하겠어요? 왕이 부르더라도,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왕이 나를 부르더라도 뭔가 목적이 있고 뭔가 내가 변화가 있기 위해서 나를 부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의미 없이 살아가는 낙엽과 같은 게 우리의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러십니다. 부르셨다는 것 속에는 뭔가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나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볼펜을 하나 만든 사람이 볼펜을 만들면은요, 이 반드시 이 볼펜은 쓰여질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전에 한번 투표한 다음에 계속 있는데 지금 몇 달 동안 이 볼펜 한 번도 안 사용했거든요. 이 볼펜은 그럴 수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잉크 마르면 어디로 들어가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비록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부른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꼭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교회의 성도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내가 보니까 이제는 아닌 것 같아 해서 우리를 낙엽처럼, 잡초처럼, 잉크가 말라버린 볼펜처럼 쓰레기통에 던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나는 별로 잘 못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두 번째, 오늘 보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번역을 보면은요,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어디에서 이 말이 왔느냐 하면은, 기업은 제비를 뽑아 얻다라는 말입니다. 제비를 뽑아 얻다. 그러면 구약에서 어느 성경이 여러분 떠오릅니까? 어느 상황이 떠오릅니까? 기업이라고 할 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비를 뽑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분배받는 것. 여러분 이런 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요, 그 내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각 지파와 각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가 이 영역은 책임지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 땅만큼은 니네가 책임지고 만들어라. 내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각각의 지파와 가문과 집안에게 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그들이 분배해서 얻은 땅, 다른 말로 그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왜 하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기업을 주셔서 이 영역은
네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다. 그 영역에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린아이들 영화 한 편의 끝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설교 때는 앞부분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끝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C.S. 루이스가 지은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영화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1편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1분 좀 더 드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To the glistening eastern sea, I give you Queen Lucy, the valiant. To the great western wood, King Edmund, the just. To the radiant southern sun, Queen Susan, the gentle. And to the clear northern sky, I give you King Peter, the magnificent. Once a king or queen of Narnia, always a king or queen. May your wisdom grace us until the stars rain down from the heavens. Long live King Peter! Long live King Edward! Long live Queen Susan! Long live Queen Lucy!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저 사자가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승리하는 가운데 저 아이들에게 각각의 영역에 자기가 위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 부르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알면은 오늘 교회의 성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가 비록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으로 너무 힘든 이 상황, 로마의 박해와 경제적인 압박과 같은 동족의 어려움 등 기타 이방인들로 인한 이단들의 가르침, 이 속에서 너무 힘든 거 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너희에게 이 상황을 기업으로 주셨다면 교회의 성도들이여,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너희는 오늘 하루를 그저 버텨내는 것으로 너희 교회의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럴 때 너희가 너희에게 맡겨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분명히 큰 일도 주어지고 큰 일도 충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귀한 존재가 되었는가? 앞에서는 부르셨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으로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불러주셨는가? 왜? 라고 질문할 때 나에게 지금 이 영역을 맡기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성공의 신화를 이루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성공의 신화는 이루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맡겨주신 이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까? 이것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영역 속에서 이렇게 최선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좀 여기에는 문장이 긴데 원문에는 깁니다. 그래서 어순을 한번 바꿔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이런 말이 됩니다. 믿는 우리를 향한 그의 힘의 강력함의 에너지가 측량할 수 없이 크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감당도 못할 그것을 기업으로 영역이다, 네가 해보아라 하면서 맡겨주셨는데, 그리고는 하나님은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업을 넉넉히 하나님이 기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에너지,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시작, 이것은 기업으로서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시면은 단어가, 유사한 단어가 4개가 쓰여집니다. 힘, 위력, 역사, 능력. 이 4가지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알아가야 됩니다. 그게 내가 모르면은 하나님 제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 눈을 떠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행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나를 불러 주셨고 나에게 기업을 주셨고 그 기업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심을,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거리의 나딘구는 그러한 낙엽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자들입니다. 오늘 이런 부르심 속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둘러보면은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기에 이것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네가 감당해 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이고요, 기업을 손에 얻은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자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부르심의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멋있게 돌려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기업이 있다는, 그래서 그 기업을 잘 또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꿔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번 한 주간도 교회의 성도로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